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중희 선교사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주 영성대회가 있습니다. 백석교단에. 그래서 우리 선발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한 분은 또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이따 이제 교대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또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또 파라과이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유익한,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고 또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환난과 또 광풍과 어려움들이 인생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우리 필리핀에도 여러분 작년에 11월 달에 따클로반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원주민들이 죽고 그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시체 썩는 그 냄새 인해서 정말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민다나오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요즘에 필리핀에 3차례 그러한 피해를 입고, 미국에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눈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입는 거 보고, 또 한국에도 요즘에 강원도에 눈이 2m 이상 쌓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과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LA에 와서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러한 광풍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이웃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고 내 부모님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준비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진경총회장님들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강성교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일을 방해놓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로부터 이런 일을 방해놓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라. 나도 옆에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결론은 우리 주님이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에서 정말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간구할 때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도, 광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마음에 답하는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인정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계획들을 주님이 100%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LA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영어로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I will give you victory. 그랬어요. 다윗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저도 참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한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 성도들에게도 그럽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해 주신다. 세계 많은 우리 교단에 400명의 선교사들이 있지만 400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지에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을 해갈 것입니다. 제 아내가 들으면 좀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아내를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식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다. 아내는 저한테 두 번째로 사랑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불만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보다 인격이 좋아요. 우리 필리핀에서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보다 우리 사모님이 더 좋아요. 그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도 저는요 그런 말 해도 개의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 아내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저를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를 제일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부도를 놔도 10번은 났을 그러한 상황이지만 부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어려운 상황에 이런 상황에 위험할 때 저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정말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다윗을 닮아가야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삼서 1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건강하게 되리라.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판자촌에 사는 빈민가에 사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10시 전에 우리 10시에 예배인데 10시 전에 제가 2층에서 우리 정문의 대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와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정말 씩씩하게 성경책을 끼고 들어오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할머니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하는 어깨가 쭉 처져갖고 들어오는 할머니가 계시고 또 이렇게 장년들 보면 장년들 가운데도 보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신나게 걸어서 들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땅을 쳐다보고 돈 10페소라도 주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땅을 쳐다보고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데 열심히 또 신나게 기분 좋게 들어오는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저희가 만 5년이 지났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에는 여러분 그 빈민가에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00페소 이상씩 한국 돈으로 말하면 25만 원 이상씩 봉급을 받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머니한테 우리 그 나나이페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어머니한테 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봉투에다가 11조 감사헌금 해서 올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를요 몇 장씩 넣어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니까 요한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축복도 받고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우리 그 성도들의 빈명가지만 판자촌에 살지만 비가 오면 비가 새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열악한 상황에 살지만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성경책도 제가 그 따갈록으로 된 걸 구해다가 성도들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구할 만한 여력이 없고 또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해다 주는 이유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만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아내는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사역제 바빠서 말씀을 많이 못 봐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밥 먹고 사역제 가느라 바빠요. 사역제 안 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저 아내는 새벽기도 끝나도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어. 그게 우리 부부싸움이 아침부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제가 조금 남자의 권위를 가지고 좀 투정도 부리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잘 만났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사모님들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죠. 우리 집사람이 남편을 잘 만났다는 것이죠. 왜 권사님들 웃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주셔서. 우리 LA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전부 다들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들 다 만나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92편 1절 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제가 이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필리핀에 사역하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이 브레이스 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나가셔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 이웃들에게 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와 더 기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우리도 상사들에게 불평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평 불만하기 이전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과 모든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감사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선교대 시작할 때 내가 할 말이 무지장 많다. 내가 이걸 다 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그러지 말아라. 너가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다. 너 그럴 것이 있으면 감사해라. 여기까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제 대회를 시작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요, 여기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는 행복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I'm so happy. I'm so happy. 제가 so를 많이 붙여요. 어떤 때 I'm so 10번을 붙일 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광풍이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부터는 이제 광풍이 없어, 고난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스탠바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중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가 내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 한 구절만 읽는 이유는, 여러분,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세계 정세나 여러분 이 기후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나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어떤 경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할지라도,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 고난, 광풍,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강중희 선교사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섬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가 섬기면, 희생하면서 섬기면, 사랑하면서 섬기면 이상하게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쉬워지고 세상살이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섬기면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진정으로 섬기면, 또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면 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점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을 봐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희생하면서 섬기며 키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보면 저절로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요. 자꾸만. 그리고 전도를 하고서 전도한 사람이 신앙이 잘하고 잘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딸 이렇게 키우다가, 아들 키우다가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거야. 그죠? 전도해 본 사람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걸 하나도 안 해봤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 이해하면서 또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섬기면서 행복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섬기면서 뭐가 와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해야지 결단할 필요도 있고 섬겨야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상하게 섬기려고 하다가 보면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서 불신이 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섬기려고 했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상담하게 좀 거의 1인자라고 그래도 이렇게 과언이 아닌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름만 되면 부인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부인이 미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름이 되면 부인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름이 되면 나에게 보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보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정태기 목사님은 살면서 어릴 때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여름만 되면 꼭 보약을 달아가지고서 염소를 콕콕 달여가지고서 보약을 만들어가지고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입이 삐죽 나오는 거예요. 부인만 보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만 또 그런 게 아니고 사모님도 또 삐죽하게 또 입 나올 때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이 이제 집에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은 이걸 쓸면서 또 입이 삐죽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짭이 아닌데, 남편 짭인데. 왜?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어머니에게 밖에 이렇게 그 낙엽을 치우는 일들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했어.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서 자기 남편이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자기가 전부 다 빗자루 쓰면서 이제 그 낙엽을 치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입이 삐죽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섬기려고 했던 마음도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약점을 감싸주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섬기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래서 섬기려고 각오는 했는데 나중에 실망하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혼 못 하더라고요. 헤어지더라고. 우리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람을 섬기도록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면서 섬기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상식으로는 내가 그래도 여기에는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예요. 당신은 말씀 가르치는 데만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건 내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는 또 고기도 별로 없어요. 밖에 낮은 곳에 있지 고기는 깊은 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상하게 던지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도 안 잡힐 거야. 헛탕칠 거야.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퉁명스럽게 대하였던 것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에게서 떠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상하게 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이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배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물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물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따라 살아갔는데 자존심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손해나는 일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이상하게 나에게 말씀이 이거 해라 하라고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살면서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뭘 경험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후에도 베드로가 섬기기는 하지만 잘못 섬길 때가 또 많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경험은 했어. 그런데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까지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또 이런 얘기까지 듣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면서 3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섬기는 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의 지혜를 경험해야 되고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돈에서 명예에서 내 자존심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바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는 섬김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섬긴다고 하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경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자식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섬기고 난 다음에 열매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 섬긴 거예요. 오늘 재미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통계를 냈는데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죽어라고 일하는데 임금은 조금 받는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뭐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직업에 만족 못하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들 생각하면 의사들이 만족하고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런데 자기 직업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섬기긴 섬겼는데 자녀들의 탤런트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돈 잘 버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니까 그냥 의사 되라 그래가지고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그들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섬기긴 섬겼는데 잘못 섬긴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데서 오는 행복, 섬기는 데서 오는 행복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결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섬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을 먼저 섬기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처음에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보고 만진 바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자들과 사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서로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서 의사가 통합니다. 그러니 저절로 당신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당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면서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이 울 때 나도 울어요. 예수님이 웃을 때 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와이프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주고 와이프가 웃을 때 나도 같이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가만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웃을 때 예수님도 같이 웃어주실까? 내가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까? 내가 신나고 좋아할 때 예수님도 같이 정말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성도들 간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종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낼 이제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가를 보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서 며느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종 보낼 수 있겠어요? 이삭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쁜 것만 찾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보내. 사람 속마음, 진심을 볼 줄도 몰라. 못 보내요. 그런데 종은 아브라함과 의사소통이 돼요. 신뢰가 돼요. 지혜가 같아요. 믿음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서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형제의 관계고 신랑, 신부처럼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만 돼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은 덮어놓고 또 가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가가지고서 뭐 누군가 막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의 명령으로 이렇게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준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즉흥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생각이 깊은 여인을 구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여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르면 우물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처녀들이 물길로 나오면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인이 물론 드리지요. 그리고 물을 얼른 떠다 주고서 그리고 옆에 낙타를 끌고 왔는데 낙타에게까지 갖다 주는 여인이라면 내가 며느리로 맞이하겠습니다. 생각도 깊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이런 여인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물가에 딱 가가지고서 보니까 여인이 왔는데 물을 좀 한 잔 달라 그러니까 물 딱 갖다 주고 이거 낙타도 먹여야죠. 그러면서 낙타도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이 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이래서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종과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기쁨, 내 자신을 존귀하게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또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행복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지혜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가 되는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헌시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행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시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시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섬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시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츠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지역 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 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쉬고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So